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기도와 찬송은 같습니다. 다만 찬송은 멜로디가 붙어 있는 그 차이입니다. 나는 기도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찬송을 불러내면 됩니다. 그 찬송의 가사가 내 기도의 제목과 일치할 때가 많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는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멜로디가 일단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고난에 맞는 멜로디가 있습니다. 단조 계통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즐겁고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겁니다. 기도와 찬양은 같은 겁니다. 다만 멜로디가 있다는 거,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 야고보서 기자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이 있느냐?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병든 사람은 기도 제목이 내 병이 치유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 기도 갖고 어렵다고 생각할 때는 내 주변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런 병이 있으니까 기도를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제목을 올리는 겁니다. 주변 친구들이 기도를 해줍니다. 전투에 나가는 소대, 중대, 대대, 연대까지 그 부대의 단위가 있어서 전쟁을 하고 전투에 임하게 되는데 항상 부대는 상급 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급 부대가 있고요. 또한 같은 유의 부대가 있는데 서로 통신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병력, 인원을 충당하기 위한 도움을 청할 때가 있고요. 포병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있고 공군으로부터 공중 폭격과 같은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요하게 쓰이는 게 뭘까요? 통신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기도입니다. 혼자서 감당하지 못할 적, 문제를 만나면 주변 부대, 상급 부대에게 무전을 보내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도저히 나 혼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생각할 때는 내 주변에 신앙인으로서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같이 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는 자에겐 능력이 나타납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문제를 고백하는 거예요. 공유하면서 신앙 공동체는요, 여러 가지를 공유합니다. 식사도 공유하고요, 말씀도 공유하고 개인의 사생활도 공유합니다. 때로는 이 프라이버시가 너무 오버해서 좀 불편할 때가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오픈하는 것도 괜찮고요.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는 건 죽는 날까지, 무덤까지 가져갈 비밀이 있습니다. 그냥 다 오픈하라 할 때 다 오픈하면 안 돼요. 적절선에서 그 비밀은 좀 공유하는 것이 이제 친구고 하나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오늘 기도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엘리야라는 선지자 예를 듭니다.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 거칩니다. 저주와 축복을 같이 했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은 축복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주를 해요. 재앙을 내려요. 근데 엘리야가 내린 재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앙과 저주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와 이슬이 안 내릴 거라고 북이스라엘 저주해요. 자기 나라에 그거.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에 저주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요. 우리나라는요 3개월에서 6개월만 비가 안 와도 난리가 납니다. 1년, 2년, 3년, 6개월 웬만한 시내나 강은요 말라버립니다. 엘리야도 그 가운데 고통을 받습니다. 자기가 사는 땅을 자기가 저주했으니 물이 없고 농사가 안 되면 거기 있는 선지자도 이제 굶어야 돼요. 그래서 3년 6개월이 지나니까 이제 갈멜산에서 누가 참신이냐라는 것을 갖고 한번 타이틀 매치를 하는 겁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쉽게 얘기하면 450명 이방인의 목회자, 또 400명의 이방인의 제사장,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850입니다 합치면. 엘리야는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인데 850대 1 이런 것을 갈멜산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구례동에서 가장 그래도 가까운 산 중에 산이라면 가연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연산에 모여라. 누가 진짜 신이냐, 이 시대에 신은 신이라고 인정을 하겠는데 누가 정말 능력이 있는 신이냐 하고 타이틀 매치를 했더니 850명 제사장, 이방신을 모시는 그들이 집니다. 엘리야의 신 야훼 하나님 승리를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요, 승부수를 걸 때가 있어요. 평상시에 잘 가다가 어느 한순간 위기나 결정적인 때는요, 하나님과 한번 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겸손하지 못하는 표현인데, 하나님 여기서 승부를 거는데 안 도와주시면 우리는 이제 끝장입니다. 막판 배수진을 치면서 전투에 임할 때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비가 오는 겁니다. 비가 경상도 말로 표현하면 억수로 비가 오는 거예요. 시내와 강들이 넘치는 거예요. 이 기도도 잘해야 돼요. 잘못 기도하면 홍수가 나는 수가 있어요. 이 적절히 조절해야 되는데 엘리야는 극과 극이에요. 3년 6개월 가뭄, 그리고 비가 왔더니 거의 홍수가 날 정도 비가 와요. 지금 이 야고보 기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 사람의 기도가 날씨와 기후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기도한다고 날씨가, 하나님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행사가 있습니다. 제가 주관하는 행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일 텐데 야외에서 행사를 합니다. 기상대를 보니까 비가 온다고 했는데 이거 곤란합니다. 주님, 비 안 오게 해 주셔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했더니 다음 주 화요일 날 비가 오게 안 오게요? 네. 한 분만 얘기하시는데 남은 분들은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믿습니다. 비 안 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몇 번 했습니다. 제가 간증을 했을 겁니다. 또 응답받는 것 중에 하나가 날씨와 기후에 대한 좀 응답이 있는 편입니다. 100%는 아닌데 70, 80%는 제가 응답을 받습니다. 잘 기도는 하지는 않습니다. 날씨 갖고는. 근데 하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다른 기도 응답은 잘 모르겠는데 날씨 기도 응답은요, 바로바로 드러나니까 실감나요. 엘리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면, 엘리야나 나나 성정이 같다는 얘기는요, 엘리야나 나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니캉네캉 경상도 말로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이나 나나 똑같아요. 기도하면 날씨와 기후가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분위기를 봐갖고 전혀 이제 믿음이 없는 분위기예요. 성경은 성경대로, 내 생각과 믿음은 내 생각과 믿음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믿음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믿음대로 다 겉돌고 있는 거예요. 그 정상이에요.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당연해요. 우리는 기도 응답에 많은 부분에서 응답을 못 받았어요. 안 됐어요. 그런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불씨로 가요. 예의상 그냥 예배는 드려요. 주일날이면 그냥 앉아 있어요. 그리고 말씀도 아멘 해요. 근데 현실은 자꾸 겉도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추진력, 이게 잘 안 돼요. 또 목회자 입장에서는 목회하는데 이 견인력이 잠깐 떨어져요.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에 기도의 영성을 회복해야겠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요. 제가 추석날 저기 가서 기도했어요. 어제까지 늘 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 제목은 카카오톡에 계속 쌓이고 있는데 볼 때마다 제가 답답증이 생겨요. 이거 어떡하지? 기도를 한다고 그랬는데 또 안 하면 직무유기하는 건데, 근데 기도했는데 응답 안 받으면 목사의 권위가 안 쓰는데, 분명히 오늘 말씀하신 거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이 좀 불편한 말씀인데, 의인의 기도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 안 나타나면 저 목사가 의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제가 의인이 아니라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빨이 안 선다는 그런 목사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 안 되겠다. 어쨌든 기도를 간절히 구해야겠다. 이 간절히 구한다는 걸 두 자로면 간구한다는 뜻입니다. 간구하고 기도는 조금 단어상의 뉘앙스가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같은 과로 이제 분류는 하지만 간구한다는 뜻과 기도는 다릅니다. 기도는 대략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에 줄을 잡아가는 게 기도입니다. 간구는 약간 사적인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이 세상 살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첫 번째, 돈입니다. 제가 보니까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면 돈을 달라고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근데 자꾸 돈이 필요한데 자꾸 돈 필요하다는 얘기는 달라는 기도는 안 하고 자꾸 엉뚱한 기도하는 사람은 기만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필요한 걸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직장이 필요한 사람은 직장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외로
작은 일에 상처받고 작은 일에 섭섭하고 또 작은 일에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들은 그런 마음을 없게 해달라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은 좀 나아진 상태인데 전에는 좀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상담을 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이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상담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상담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 만나는 게 즐겁습니까? 아닙니다. 친한 사람은 괜찮은데 낯선 사람을 만나려면요 긴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불안해요. 극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담인데 이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내가 어느 정도 자신이 있으면 만나는 게 어렵지 않은데 내가 더구나 이렇게 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사람 만나는 걸 약간 피해요. 점점 생활 자체가 골방쪽으로 칩거하는 거예요. 대인기피증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제가 있었어요. 제 평생에 2번 있었어요. 대학 떨어지고 나서 친구들하고 연락 안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 세월이 꽤 오래 갔어요. 또 직장을 구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후배들까지 다 취업됐다고들 막 문자 띄우고 예를 들면 알리는데 저는 아닌 거예요. 가끔 이렇게 시험 보러 가거나 어디 원서를 내면요 후배들을 만나는 거예요. 선배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것도 1, 2년 선배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미안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하는 거예요. 면접장도 저 뒤에 가 있다가 후배들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면접 대기하고 보기도 하고 마다 떳떳한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너 왜 자꾸 그러냐 그러면 안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좀 기다려주고 위로해주고 자꾸 말로만 위로하지 말고요 좀 용돈 좀 줘가면서 위로하세요. 10,000원이라도 좀 줘서 밥이나 사 먹게 해줘. 이게 우리 현실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말로 어떻게 해보려고 자꾸 그러는데 이 말은요 잘못하면요 오히려 상태를 더 나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침묵하는 것이 좋을 때가 있어요. 다만 나는 너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 이게 상당히 위로가 돼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 사람의 개인의 문제는요 개인이 더 잘 알아요. 상담할 때 그래요. 그래 알았어. 네 마음을 이해해. 네 형편 내가 이해할 것 같아. 그러면 됐지. 이 목사님들이 저 같은 사람이 크게 실수하는 게 뭔지 알아요? 꼭 가르치려고 해요. 이렇게 저렇게 가르쳐요. 그건 좋은데 잘 안 통해요. 물론 때로는 이제 상담에서 이제 그 좋은 그 코칭을 하는 거 중요해요. 위로도 되긴 해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끄떡끄떡 하면서 당신의 마음을 내가 공감합니다. 힘들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기도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육체로 치면 숨 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예배 준비하면서 다들 코와 입을 꼭 막고 1분 동안 예배 시간에 한번 숨 안 쉬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1분 정도 숨 안 쉬는 거 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절반 이상은 안 될 겁니다. 저도 한번 훈련을 해봤더니 1분을 코 막고 숨 안 쉬기가 쉽지가 않아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숨을 쉬어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기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너무 기도를 안 했더니 기도하고 싶네? 이분은 그래도 건강한 겁니다. 기도를 몇 날 며칠 몇 달을 안 해도 아무 생각 없다. 이분들은 영적으로 거의 질식사하신 겁니다. 숨 안 쉬고서 살기 어렵습니다. 산소 공급이 뇌에 4분 정도 공급이 안 되면 뇌사 상태로 빠집니다. 물에 빠져 익사하는 건요 다른 것 때문에 익사하는 게 아니에요. 산소를 공급 못 받아서 질식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은요 4분 안에 건져내야 돼요. 그 이후에 건져내면 뇌사 상태예요. 살아도. 여러분들 물 안 먹고 5일에서 일주일 살 수 있어요. 물하고 음식 안 먹고도. 근데 물만 먹고 금식하면요 40일까지 살 수 있어요. 이것도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개인 건강 상태도 있고. 근데 호흡은 5분입니다 3, 4분 안에 끝나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도들은 성경을요 한 달 안 읽어도 괜찮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 달, 2달 성경책 안 읽어도 사는데 지장 없어요. 이미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근데 기도는 하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요 성경 많이 읽고 암송해도 내가 보기엔 영적으로 거의 가사 상태에 빠진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시면서 하늘의 아버지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이러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더 하셔야 돼요. 무슨 문제가 봉착하면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거. 또 한 가지 방법은요 그 시간 교회로 달려오는 거예요. 차를 운전하면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교회는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죠.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날씨 기후도 아무 영향이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가뭄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모여서 성경 공부하시겠어요? 말씀을 쪼개겠어요? 아니에요. 다 합심해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고센 땅 삼각지입니다. 나일강 삼각지, 델타라고 하는 풍요의 땅입니다. 거긴 비가 안 와도 농사가 가능합니다. 홍수가 나갖고 해마다 그 델타 삼각지라고 나일강 하류가 범람합니다. 거기는요, 비료 퇴비 안 줘도 농사가 가능합니다. 상류에서 퇴비 같은 유기물들이 다 덮어버려요. 아무 씨나 뿌리면 농사하면 추수할 수 있는 곳이 나일강 하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430년 동안 살았어요. 모세가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이냐? 우리말로 하면 천수답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못 짓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반골 기질이 있어서 하는 얘기인데, 모세가 나가자 그럴 때 저는 잘 가, 나 안 갈 거야. 이렇게 좋은 땅을 두고 왜 가? 이랬을 것 같아요. 저는. 나일강 하류의 델타 지역은요, 기도 안 해도 사는 땅이에요. 풍요로워요. 기도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안 찾아도 돼. 말씀 묵상 안 해도 돼.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은요, 그 갈릴리 호수 밑에 땅은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땅이에요. 반은 사막이에요. 반이 사막이라는 뜻은 우리말로 하면 광야입니다. 천수답이에요. 그런 곳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목초지에서 소 키우는 건요, 그래도 그 땅은 괜찮은 땅이에요. 풀이 그래도 많이 나는 땅이에요. 양이나 염소밖에 못 키워요. 풀이 자라는 게 상태가 안 좋은데 큰 동물을 어떻게 갖다 키워요? 그러니까 성경은 늘 양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자라는 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사람이 살기 나빠요. 왜 양을 키우는지 알아요? 시금치, 배추, 무를 키우면 키울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 땅은 건조하기 때문에 안 자라요. 잡초 수준의 풀만 나는 거예요. 그런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은 사막의 신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좀 세게 만나고 싶으십니까? 광야로 나가시면 돼요. 이미 나갈 것도 없어요. 이미 우리가 삶이 광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가면 뭐를 찾느냐? 유일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집트의 나일강이나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그 강들은요, 풍요의 땅이에요. 강줄기가 있는데 그걸 젖줄기라고 해요. 밀크웨이예요. 항상 풍족한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신들이 많아요. 풍요의 신들이고 온갖 신이 다 있어요. 근데 광야는 신이 다양하지가 않아요. 오직 유일신 하나님 야훼 신만 있는 곳이. 하나님을 세게 만나는 사람들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세게 만나지,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갈 때는 그다지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제목을 보면 아이고 이거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네, 이 생각이 든 게 이제 기도다운 제목이죠. 아 이건 뭐 심한 말 하면 기도 안 해도 되겠네, 그냥 시간 지나면 되겠네. 웬만한 문제 있는 거는 뭐 문제가 안 돼요.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를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게 되는 거예요. 간절함이 사라졌어요.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이거를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어요. 예배도 많이 있고 찬양도 있고 기도회도 있지만 그 간절함이 없는 기도에 무슨 기도에 힘이 쏠리겠어요. 천국을 갔는데 내 남편이 천국에 없어, 내 딸도 없어, 기다려도 안 와, 이미 시간은 올 시간이 됐어, 내 딸이, 내 아들이 올 시간이 됐어, 근데 없어. 이거요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지만요, 상당한 훈련과 교육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순복음교회가 좋은 게 뭐냐?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서 기도를 하면요, 기도가 탁 트여요. 그리고 보너스가 있다면 방언도 터져요. 방언이 조용조용 기도하다 방언 안 터져요. 큰 소리로 내서 기도할 때 방언이 터져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우리는 늘 찬송과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괴리감을 느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냐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냐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대로, 믿음은 믿음대로, 신앙 고백은 신앙 고백대로 다 분산되어 버린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야복강에서 야곱이 한판 승부를 걸잖아요. 철야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야곱이 강가에서 혼자서 타이틀 매치를 했어요. 천사하고 그 야곱하고 누가 이기냐 해보자고. 근데 천사는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천사가 나중에 항복해요. 내가 너한테 졌다.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 이길 사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졌어. 너 네 소원이 뭐냐?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인데요. 너 이제부터 이름 바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질 때가 있어요. 독종 같은 그 인간을 만났는데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만난 거예요. 승부를 거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굉장히 존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1대1로 한번 붙어봅시다. 그럴 때는요, 하나님과 나의 인격과 개인의 자유함으로 붙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 마음을 알아요. 자기를 간절히 찾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만나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셔서 신앙생활을 하셔야지 자꾸 성경에 예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있다고 하더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하더라, 이건요 문자화되는 하나의 그 생각에 지나지 않아요. 관념이에요.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내가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했고 그분의 메시지를 받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나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셨다는 게 있어야 이 신앙은 버티죠. 안 그러면요 오래 못 버텨요. 아내 손 잡혀서 몇 번 교회 나가고요, 딸 손에 잡혀서 몇 번 교회 나가줄 수 있어요. 근데 오래 못 가요. 못 버텨요. 이건 영적 세계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웃에 누구를 이렇게 견인할 능력이 있다면요, 영적으로 강하셔야 됩니다. 세셔야 됩니다. 어느 차가 수렁에 빠졌어요. 그 차를 끄집어내는 차는요, 그 빠진 차보다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같이 빠져요. 우리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견인력이 없는 사람이 전도하거나 가족국을 못해요. 그 힘이 있으셔야 돼요. 그 힘을 키우려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라는 능력을, 힘을 안 키워놓으면요, 견일 못합니다. 특히 크리스찬들은요, 말씀의 그 묵상, 말씀을 깨닫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냐?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파워예요. 기도의 파워가 없이는 어떤 것도 견인해내지 못해요. 심지어 나도 시궁창에 빠지고 구렁텅이에 빠지면 내 차도 못 끌어내요. 힘이 딸려서 못 올라가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도 한 5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하셔도 좋고 묵상 기도 저와 함께 하셔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할 수 힘을 주시고 기도할 때 만나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떤 근심 걱정을 맡지 않으시면 난 못합니다. 난 못해요. 하나도 못해요.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거짓말쟁이 되지 마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세요. 이거 안 되면 하나님 무능력한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안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한번 그렇게 승부를 한번 던져보세요. 그분이 반응하세요. 자존심이 상해서도 반응하세요. 그분이 나 여기 있어, 내가 네 일 도와줄게.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주의 일창하시고 한번 한 5분 동안 통성 기도하는데 돈이 필요하신 분은 돈 달라고 그러세요.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하시고 직장에 문제 있는 분들은 직장을 위해서 한번 세게 기도하세요.